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는 몸은 하나인데 삼위일체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이고 하나인데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전통이 있고 전통 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볼 때에 기독교는 그 기독교 중에 예를 들면은 심장과 같다. 기독교의 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에 모든 단추가 잘못 맞춰지는 것처럼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기독교 보유의 교리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그 깊이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안다면은 많은 힘이 생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귀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엉터리야 아니면 이해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결국 기독교는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도피하게 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표현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는데 왜 이와 같이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모두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학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얼마 후에 이단들이 침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 아니면 가르쳐 주었는데 틀렸어? 이게 맞지 않아? 라고 하여서 이단에 넘어갈 경우 그것은 보통 대부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예수님은 힘이 없으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여서 같이 의논을 하고 하여서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며 쫓아내야 되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만이 바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범하지 않도록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에 다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나가서 이단이 되는 원인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많은 이단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첫 번째 종속론을 주장하고 두 번째 삼신론을 주장하고 세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신약 공부 같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종속론, 첫 번째 종속론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해야 되는데 본인은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가장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힘이 세고 그 바로 밑에 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여서 많은 천사를 명하여서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천사를 뽑아서 예수님 그리고 루시퍼를 뽑아서 결국은 악한 사탄이 되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밑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놓는 종속론을 주장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없고 파워만 있다. 성령님이 힘을 내게 하고 인격은 없고 하나님이 이용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속론을 주장하는 이단은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 예수님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밑에 예수님 있고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의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삼신론,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있고 하나님 인격이 있고 예수님 인격이 있고 성령님 인격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삼신은 하나씩 있다. 하나의 신, 하나의 신, 하나의 신. 그래서 세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 성령 하나 해서 우리가 3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3위 일체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몰몬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신론은. 그리고 세 번째 양태론이 있습니다.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양태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기독교 교회론에 양태론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태론은 무엇이냐면은 내 얼굴은 하나고 성부로서 활동하고 성자로서 활동하고 내 얼굴에서 성령으로서의 모습으로 몸은 하나인데 세 개의 모습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몰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양태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양태론도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모두 양태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며 농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양태로는 가면을 가지고 한 몸에서 가면을 쓰고 성자로, 성령으로, 성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 되고 자녀들이 나를 부를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상인데 내 아내는 나를 남편으로 부르고 내 자녀는 아빠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습이 양태론. 한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태론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 교회에서 실수하고 한 것 중에 대부분 세 번째 양태론으로 인하여서 결국 많은 혼돈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게 성락교회입니다. 베레아의 지금 김기동 목사는 양태론을 주장하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농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장애인은 곧 목사가 될 수 없고 일반인들만 온전한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들이 성락교회를 맡고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많은 책 중에 지방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워치머니라는 양태론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고 같은 물인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다. 똑같은 물인데 하나는 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하는 것.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의 모습을 표현을 한다라는 것. 인도 사람 같은 마술을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베니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9개의 위가 있다. 9개의 위가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는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자 하나님 안에는 성령, 성자,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도 이와 같이 있다라고 하면서 두 의를 얘기합니다. 양태론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곧 아버지 되시고 곧 아들 되시고 곧 성령님이 되신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몸은 하나인데 인격은 하나다. 몸은 세 개인데 인격은 하나다.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 보면은 세 분인데 하나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위가 세 개며 몸은 세 개며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 양태론이 조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
은 곧 나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똑같다. 나와 똑같다. 성부 하나님 이었는데 내가 이제 성자 하나님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만 있지 성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양태로는 그러면은 천국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없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시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한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왔다면은 천국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막 가면을 쓰고 아들이 막 가면을 쓰고 그러면은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왜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면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양태론을 주장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만약에 양태론을 주장한다면은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엉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의라는 것은 몸은 세 개예요. 인격은 하나. 하나님 부르지만은 그 안에는 동시에 사역을 하시고 동시에 일하신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곧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또 성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다른 의를 가지고 있구만 인격이 몸은 하나이시고 인격은 다르다. 몸은 하나고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있는 곳은 삼위일체, 삼위 자리 세 자리 있고 일체는 한 몸이다. 많은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매주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꼭 이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겸손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축도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삶에 바쁘고 신앙생활에 힘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은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축도를 통하여서 이 축도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가게 됩니다. 이 안에 더 많은 것을 넣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이 뼈대는 빼지 않습니다. 그 안에 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넣지만은 기본적인 뼈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문제가 나아갔는데 복음을 나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도 있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분열이 있었고 교회 안의 분열과 성적인 문제, 방언의 문제, 너무 방언에 지나친 성찬식에 대한 엉터리 성찬 예식,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혼란이 있게 됩니다. 더욱 문제는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 의논하여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고 쫓아내었습니다. 바울을 수고를 다 지워버리고 결국은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울이 편지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13장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 안녕 의로하며 힘을 주고 마지막에 13장 13절을 주고 마칩니다. 너희는 정신 차리라. 내가 수고하고 돈 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잘 기억하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다른 교회가 갈 것을 설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체를 빌려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직접 의료하지 않으셨어도 오셨을 때에 우리의 죄인들을 예수님이 흠없고 정없고 깨끗한 순전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고통과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실 때에 그 희생,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내가 친한 친구면 좀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게 되고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일매일 약을 먹으며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야 되는 그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런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은 죄 씻음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서 형벌 받아 마땅한 우리가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것을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천국에 들어갈 내 고향을 사모하면서 자연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분열을 줄 수 없고 사람을 해방할 수 없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모른다면은 자연히 그 마음의 원한과 높아지려고 하는 것과 분열과 내가 잘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많이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것 없고 더욱 사도 바울까지 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시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안다면은 그만큼 나도 교회를 위해서 더 아낌없이 몸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세상의 죄를 범할 수 없고 세상의 죄의 유혹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앞에 쉽게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나 자신을 봤을 때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쉽게 세상 앞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죄를 범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더 높다면은 먼저 나오지 않고 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배우고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10%라도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화장을 해도 예쁘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사는 집안의 재벌의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나랑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못생긴 남자가 결혼하겠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생긴 있고 부자인 사람이 나같이 낮고 천하고 못생긴 사람한테 성혼을 합니다. 결혼해달라고 합니다.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그 아내는 더 열심히 남편을 섬깁니다. 남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더러운 죄를 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택 받았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나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과정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비슷하게 따를 수 없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의 가득한 곳에서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선택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옛날에 405장이었는데 지금은 305장으로 새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 가사를 작곡한 목사님께서 뉴턴 제가 엉터리지만은 질문 하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뉴턴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 가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옛날에 구약에 솔로몬 왕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 왕에게 네가 원하는 거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뭐를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죠. 좋다. 지혜를 보통 상식적으로 금을 달라, 돈을 달라, 선물을 달라 하였는데 지혜를 달라고 해서 칭찬을 받은 것처럼 가장 원하는 거 목사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성도들이 궁금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하길 원한다. 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줘야만 되는 게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선택해 주십시오.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내 형편을 아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를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다라는 것이 앞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만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하여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5장 찬송가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보면은 우리 그 가사에서 우리에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 그것은 100%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내가 부끄러운 죄를 범하여서 너무나 창피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항상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잘 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자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것은 바로 나는 비싼 존재가 됩니다. 나의 가치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비싸다, 내가 똑똑하다, 무식하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나 비싼 존재,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싸다, 귀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자연히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마땅하지 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마음으로 실천할 때 자연히 이웃 안에 문제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하시다. 교통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스스로 알까요?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믿어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께 하여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여 주심은 바로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갑자기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교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어두움만이 있게 됩니다. 화가, 불평이, 미움이 쌓이게 되고 사탄 같은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죄를 갚아주시고 결국 핏값으로 해결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알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밝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우리의 가는 길마다 우리가 숨질 때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성령의 교통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함이 있고 예배 드릴 때 힘듭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자녀들 앞에서 웃으면서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화를 내면은 자녀들은 부모를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아는 자녀들은 절망하겠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회개하고 고치고 교제를 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 있고 한 분이시고 삼위의 하나의 인격질 한 분이십니다. 낮고 싼 데가 가치 없는 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 하여 주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시고 종속, 삼신, 양태 이런 이 세 가지를 잘 조심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